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시간 항상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나 여러 부서에서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여름 사역 때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많은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까지 많은 사역들이 집중적으로 여름에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서 1년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축소되고 또 연기되고 아니면 취소되는 경우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매해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름 사역 시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이익을 과연 얻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업 논리로 해석하고 그렇게 보고자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일희일비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 살림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또 현장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든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울산제일교회의 자녀 세대들이 크기와 상관없이 받은 그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 은혜로 남은 한 해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그들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부서,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교육부에서 선교부로 옮겨졌지만 기혼 청년부까지 모든 자녀 세대들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매주 볼 때는 잘 모르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동안 현장에서 보지 못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들은 훌쩍 자라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함께하고 있는 기혼 청년부에 속한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작년과 올해 또 다르게 성장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 품에 안겨서 두 발로 바닥을 한 번도 디뎌보지 않고 집에 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제법 컸다고 두 발로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시간의 흐름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을 합니다.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 자녀들이 울산제일교회, 아니 한국교회 내일을 이끌어갈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인 투자도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쏟아낼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말에 부모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물어보면 예전에 농경사회일 때 논에 물 들어갈 때랑 자녀들의 입에 밥이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 우리가 그 어떠한 투자를 해도 아낌없이 투자하며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며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뒤이어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바로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비유가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다 보면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그리고 또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제가 서두에 여름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짧은 시간 안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세상적인 그 기업 논리로 접근했던 그 내용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목자가 그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그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는 것,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혹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그 순간 들에 있던 99마리 양 중에 몇 마리가 주위에 숨어있던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에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는 것, 과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로서 과연 효율적인 행동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고 감사하게도 들에 두고 갔던 99마리의 양들의 그 생명도 안전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일 터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에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것, 과연 그것이 타당한 행동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손으로 잡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한 줌의 동전, 소량의 동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량의 동전 가운데 하나라면 더욱더 미약한 동전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과연 그것이 생산적인 행동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에 해당하는 그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런 생활을 하며 미리 당겨받았던 유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맙니다. 결국 굶어 죽게 될 처지가 되자 마지막 선택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써달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자신의 그 재산 중 일부를 허랑방탕한 생활로 탕진한 아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더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엽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의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인가? 라고 하는 여러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을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초점으로 이 15장을 읽어가다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로 따져서 해석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이 맏아들에게는 어긋나고 상실되어 버린 인생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로 이 맏아들에게는 이기심으로 자신의 삶이 어긋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본문의 기록 그대로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흥청망청 낭비하였던 그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르게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근면함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 맏아들의 관심사는 오직 밭과 그 소산물에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집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토대로 상상을 해보면 자신의 동생이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그 아들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맏아들은 집을 떠난 그 동생의 형편에 관한 염려도, 그리고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생사도 알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애달픈 슬픔과 걱정에도 무관심했으며, 또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본문 29절의 기록처럼 여러 해 어김없이 밭과 집 사이만을 오고 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그가 진정 아버지를 섬겨서 그 명을 받들고자 했다라면 아버지의 명과 아버지를 섬기는 그 가장 큰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상황을 살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크게 힘이 되진 않을지라도 위로의 말, 아니면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섬기며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드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맏아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몰두해서 동생의 생사든 아버지의 상황이든 아무런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을 찾는 일에 앞장을 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17절 말씀처럼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 맏아들이
그렇게 매일 동일한 그 삶의 상황처럼, 그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집이 부요하기 때문에 굳이 마다들이 여러 해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풍족한 집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많기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집안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마다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로 세계관이 어긋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한 사고와 논리로 집을 나간 자신의 동생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스스로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동생의 인생은 동생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나는 나에게 허락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전형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15가지 특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5가지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다 옳은 줄을 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세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네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동정심이나 정이 없다. 일곱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직설적인 말투를 사용한다. 열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아부나 가식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11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잘나 보인다. 12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13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해도 전혀 찔리지 않는다. 14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배려나 양보는 눈꼽만큼도 없다. 마지막 15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제가 15가지의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았을 때 15가지 가운데 과연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분명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내내 자꾸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집에 있는 한 분이 자꾸 떠올라서 이 말씀은 우리 집 양반이 들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 15가지 중에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나 마음속에 있다라면 아마 그분도 이 15가지의 특징을 들으신다라면 반대로 여러분들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처럼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그 가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다 본받을 수도 다 닮을 수도 다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 예수님처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33년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다 버려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아픔과 같은 슬픔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함께 그렇게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부분은 아닐지라도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 바로 남을 위한 그런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다들은 사랑이 상실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는 잔치의 내용을 물었는데 어떻게 물었냐면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잔치가 일어났다라면 그 집안의 잔치의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 잔치를 준비한 종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잔치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고 계획하였던 아버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다들은 아버지를 찾아서 물어보았던 것이 아니라 한 종을 불러서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다들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범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먼저 불렸을 것입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저 부모 품에서 자라다가 이제 한두 마디씩 말문이 트이고 이제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의 입에서 뱉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 아빠, 엄마에게 이제는 하나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쯤 되면 그 아이들은 문장으로 끊임없이 되돌이표의 그 노래처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아빠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빠가 대답하건 말건 또다시 다른 새로운 것이 생기면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시종일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그 아이 마음속에는 아빠는 너무 큰 존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에게 전적 의존을 하며 그 아빠에게 모든 삶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교훈과 지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다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러한 순수했던 사랑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스스로 찾아가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기에 종을 불러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라면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어렸을 때 그 아기의 모습처럼 아빠, 왜 우리 집에 이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하지만 이 마다들에게는 그러한 순수했던 사랑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런 아버지께 질문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생처럼 순수하게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해의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관계가 아닌 조건적이며 상대적인 재산 상속의 관계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의 참된 뜻도 망각한 채 오직 문자적인 그 율법만 중시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경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지만이 내 아버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옆집 아저씨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맺어주신 그러한 인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는 장동건이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고소영이어야 돼. 그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장동건이고 어머니가 고소영인.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그냥 아버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먼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관계라면 시시콜콜한 일도 서로 이야기하며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풍악과 그러한 춤추는 소리에 대한 궁금증을 그저 편한 종을 불러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조건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지 않았다라면 종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버지께 가서 직접 물어보았을 텐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상실되었기에 아들은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흔히 자주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하지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기에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할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틀림을 지적합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뜻은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틀림은 본질인 진리에 관하여서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모습에서는 틀림이라고 하는 시각이 아닌 다름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구성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서로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며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100명이 모인 교회라면 100개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세계관을 획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 앞에서는 반드시 획일화되어야 하지만 섬김과 봉사의 모습 가운데서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틀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그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획일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든지 그 다양한 모습보다 그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다들에게 있었던 경쟁과 대립은 미움과 시기만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은 사랑과 존경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쟁과 대립의 삶으로 미움과 시기만을 낳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사랑과 존경을 낳고 있는 그런 삶인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그 꿈을 꾸어야지만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수많은 소리들은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이기심으로 어긋나버린 그러한 인생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인생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던 그 마음도 전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그 의만 가지고, 그리고 동생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끝까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세상의 기업 논리로 자신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 그 일에 대한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동생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표면적으로 베풀지 않은 그 잔치에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비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다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기심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처해져서 처절한 그 울부짖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나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곳에서도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함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변함없이 너와 동일한 간격으로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너도 제발 나와 함께 이 안에서, 내 품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냥 평안함을 누리며 샬롬의 상황을 충분히 누리며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금요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행복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가사를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했던 그때가 다시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짧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지라도 기도하며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비록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것이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결단합시다. 오로지 나의 욕심과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천천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옆을 바라보아 쓰러져 있던 또 상처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하여 쓰러져 상처 입은 이들을 먼저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의 상처에 함께 아파하며 그 상처가 치료되도록 약을 발라주고 삶의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러한 샬롬의 참 평안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사랑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그 음성으로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크며 넓고 깊은 소유를 함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보는 삶이 아닌 옆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으로, 결여된 사랑이 아닌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